예, 오늘 시간에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을 깃는다는 것은 생명수를 마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죄로 말미암아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로 말미암아 임한다는 것. 그래서 영혼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되고 또 육신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진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잘 믿는 백성들, 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잘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이 이 진노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진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 육신의 죄가 속량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도 그 육신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날에 내가, 자, 여기 내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러니까 전에는 내게 노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노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언제 임하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란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큰 환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노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노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진노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영혼에도 임하게 되고 육신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백성들은 육신도 환난을 당하고 영혼도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육신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황폐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42장 23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자녀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노하신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가 무엇인가? 그 범죄는 바로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를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를 아니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무엇이고 그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의 길은, 그의 교훈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의 길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의 교훈은 지혜가 된다는 것. 바로 여호와 아버지의 길이 지혜가 되고 여호와 아버지의 교훈이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지혜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지혜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는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2장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노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서 이 진노하심에서 건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서 그 진노하심에서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육신은 아직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였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탄식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주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육신은 의롭다 하심을 아직은 받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백성들의 육신이 늙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육신에 임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진노가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빨리 무덤으로 들어보내시기 위해서 그 진노가 아주 빠르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서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더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뒤에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영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더욱이라는 것은 거기서 더 한 단계 올라갔다는 것.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에서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백성들의 죄가 거하는 육신까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은밀하게 숨겨 놓으셨는데, 자, 더욱 그로 말미암다는 것은 여기서는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다고 할 때 그는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더욱 육신까지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게 됩니다. 육신까지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것은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원수가 되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아들은 본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래서 본래는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들의 영혼이 화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왜냐하면 영혼에 있는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 속에 아직 죄가 있어서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에는 아직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자, 영혼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영혼이 화목하게 된 자가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더욱이라는 것은 한 단계 올라간 것이 되겠고, 바로 육신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까지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의 생명으로, 그 지혜의 조회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으면, 그의 생명을 얻으면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노하심은 백성들의 육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영은 의롭다 하심을 바라지만 육신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아직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왜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여도 백성들의 육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도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이가 차면 죽기도 하고. 왜 죽는가? 그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육신은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육신들은 전부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피로 영혼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육신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육신은 사망으로,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 길로 다니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백성들이 그 길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였는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에 백성들이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에 백성들의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들어있다는 것. 그런데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 42장에서 그들이, 바로 백성들이 그의 길로, 여호와 아버지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아버지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을,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2장 1절에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자, 내게 노하셨다는 것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게 노하셨다는 것은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진노하심에서 더욱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더욱 독생자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현재 이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과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지식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진노에서 구원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 지혜의 교훈을 깨닫고 그 길로 다녀야 되고, 그의 교훈을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큰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에서 백성들은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도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깨어 기도한 백성도 전염병 그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깨어 기도한 백성도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깨어 기도한 백성도 그 육신은 사망의 무덤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에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라고 요한에게 증거를 하였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자, 주의 진노가 돌아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진노에서 돌이키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못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께서 이제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이 땅에 전염병의 재앙이 임해서 그 연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사망의 재앙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돌아설 때 이제 주께서 그 백성들을 안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는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 네 생물 사이에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생명수샘으로 그들을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로부터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생명수 샘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지혜인 어린 양으로부터 이 피와 물이 택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왜 진노가 임하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그의 생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이제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는 길이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어서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먹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의의 종이 될 수가 없고 이 말씀을 먹으면 의의 종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생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자, 그날에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노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임하는 이유, 그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 맹렬한 진노가 임한다고 이사야서 4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그의 교훈은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요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이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사 42장에서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는 깨어 기도하고 새벽재단 매일 나가고 주일 성수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자,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순종은 부분적으로 알 때의 순종이 되겠고 결국 그 영혼이 깨어서 영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린아이의 상태가 되겠고 그 육신은 아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육신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지혜에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지혜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 육신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 말씀이 이사 42장에서 백성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 말 진노를 가리켜서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의 아들에게 순종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백성들의 육신까지 의를 얻게 됩니다. 의의 종으로 백성들의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 의가 바로 그의 아들이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 의가 바로 지혜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백성들이 길에서 망하게 되고 그의 진노가 급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에게 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피하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 환난 날부터 그 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환난 날부터 그 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 아들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벗어나는 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벗어나는 길은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순종하고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수가 공급이 됩니다.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수가 공급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수는 오직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내가 주는 물. 자, 내가 주는 물은 아들이 주는 물이 되겠고 바로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는다고 이사 1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물이 바로 아들이 백성들에게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 물이 바로 아들이 백성들에게 주는 물. 그래서 이 물이 성소에서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주는 물이 성소에서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의 가족들까지 이날에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 이 한국 백성들이 전부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날, 그 환난의 날에 이 성소에서 그 아들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큰 환난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